오늘 저는 중요한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본문은 이제 압살롬이 다윗을 즉시 제거해야 된다는 아히도벨의 계략을 벌이고 온 군대를 동원해서 다윗의 군대와 전면전을 치러야 된다는 후세의 계략을 이제 선택한 후의 이야기입니다. 후세는 일단 시간을 버는데 성공했어요. 근데 압살롬의 마음이 언제 다시 변할지가 모릅니다. 그래서 시간을 번 이때에 빨리 이 소식을 다윗에게 알리고 다윗에게 압살롬의 군대가 움직이지 않는 동안 빨리 요단을 건너서 안전한 곳으로 피하십시오. 도망치라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후세는 이 중요한 소식을 다윗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다윗이 미리 짜준 그 작전대로 움직입니다. 후세가 다윗의 제사장들, 성전에 있는 이 아비아달과 사독에게 먼저 이 소식을 몰래 전하고요. 그리고 원래 다윗의 작전대로라면 이 사독하고 아비아달이 자기 아들들 제사장들, 자기 아들, 오늘 본문의 주연으로 나오는 사독의 아들 아히마스하고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면 이 두 청년들이 다윗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히마스하고 요나단이 사람들이 자기들 보고 다윗의 스파이로 끝까지 의심해서 죽일까 봐 사람들이 들어가지고 이 예루살렘 안에 들어오지 않고 성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 안에서 성 밖으로 이 메시지가 나가야 되는데 성 안에서 성 밖으로 이 메시지를 의심받지 않고 전달해 줄 새로운 사람이 작전에 투입되는데요. 바로 어떤 여종입니다. 이 여종이 제사장들에게 받은 소식을 성 밖에 있는 아히마스하고 요나단에게 알렸고 아히마스하고 요나단이 이 소식을 다윗에게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요단강을 건너서 안전한 곳에서 이 위기를 넘길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소식을 전해야 하는 사람들의 영화 같은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영화 같은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바로 여러분과 저의 이야기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바로 오늘 2023년도 지구의 주연으로서 천사들도 흠모하는, 천사들도 부러워하는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소식을 맡았기 때문에, 메시지를 맡았기 때문에 이 소식을 전달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영화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때로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처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이 메시지 때문에 굉장히 지혜로워야 되고요. 때로는 이 메시지 때문에 목숨 걸 만큼 용기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야기를 천천히 들으실 때에 가장 중요한 이 메시지를 맡은 사람들에게 무엇이 요구되는지 세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중요한 소식을 맡은 자들은 다음에 세 가지를 명심해야 되는데요. 첫째는 두려움을 극복해야 됩니다. 반드시 두려움을 극복해야 되는 챌린지가 옵니다. 두려움에도 종류가 많죠. 어떤 사람은, 제가 아는 사람은 비둘기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도 제가 압니다. 바로 저. 작은 공간에 갇히는 것을 두려워하는 우리 제이키즈 아이도 있습니다. 그런 두려움 말고요. 소식을, 중요한 메시지를 맡은 자들이 꼭 극복해야 되는 두려움은 뭐냐면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두려움이에요. 이거 여러분과 제가 극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1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요나단과 아히마스가 사람이 볼까 두려워하여 감히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에느로겔가에 머물고 어떤 여종은 그들에게 나와서 말하고 그들은 가서 다윗 왕에게
알리더니.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사람들이 두려웠어요. 그래서 감히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제사장들이 성전에 있지 못하고 밖에 숨어 있었어요. 다행히도 하나님께서 어떤 용기 있는 여종 한 사람을 대신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임무는 원래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맡은 그들의 임무예요.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그들의 아버지 제사장들로부터 이 소식을 받아서 용기 있게 성을 빠져나와서 다윗에게 전달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다윗의 작전이고 다윗의 명령이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여기서 너는 후세입니다. 다윗이 후세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후세와 함께 거기 있지 아니하냐. 내가 왕의 궁중에서 무엇을 듣든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알리라. 그들의 두 아들 곧 사독의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요나단이 그들과 함께 거기 있나니 당연히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와 함께 성전에 있으니, 이런 얘기죠. 너희가 듣는 모든 것을 그들, 이 청년들 편에 내게 소식을 알릴지니라. 다윗의 명령이었어요.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는 제사장의 아들들로서 사독과 아비아달과 함께 제사장들이 있어야 하는 성전에서 자리를 지켜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은 압살롬이 장악한 그 예루살렘에 자기들이 죽을까 봐 두려워서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과거에 사울이 노브에서 제사장들 85명을 죽인 전적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노브에서 혼자 살아남아서 다윗이 지금까지 보살펴준 사람이 바로 제사장 아비아달이에요. 이 아비아달도 그 과거의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사독과 함께 다윗의 명령에 복종해서 지금 목숨 걸고 왕궁에 와 있는 겁니다. 근데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은 다윗의 명령에 100% 순종할 용기가 없었어요. 사람들이 너무 두려웠어요. 압살롬의 사람들이 무서웠어요. 그래서 왕궁에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 강 옆에서 숨어서 기다렸습니다. 그들의 두려움이 그들에게 맡겨진 임무를 다하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잘 됐지만 그들이 용기와 믿음과 순종으로 침노했어야 되는 그 천국의 상급이 다른 여종에게 돌아간 거예요. 성도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 사람들이 무서운 마음이 항상 우리 사역을 멈추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항상 하나님의 사역자의 발을 멈추게 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항상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또 그리스도인, 구약의 그리스도인은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내게 어찌할꼬? 사람을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 때문에 이 중요한 소식을 전해야 하는 임무를 포기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소식을 맡은 자들은 이 소식을 빨리 전해야 돼요. 후세는 지금 마음이 급해요. 왜냐하면 급한 불은 껐는데 언제 이 압살롬의 마음이 변할지 몰라요. 여러분, 언제 사람의 마음이 바뀔지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탁 열어놓으셨다. 시간의 기회가 왔다. 그러면 이 중요한 소식을 맡은 사람은 어떻게 반응하냐면 빨리 전해요. 빨리. 본문에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빨리 이 소식을 다윗에게 전하려고 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16절입니다. 이제 너희는 빨리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전하기를 오늘 밤에 광야 나룻에서 자지 말고 아무쪼록 빨리 건너가소서 하라. 혹시 왕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몰사할까 합니다. 후세는 지체하지 않고 빨리 다윗에게 이 중요한 소식을 전하라고 제사장 사독과 제사장 아비아다를 재촉했습니다. 잘한 거죠. 그리고 그 소식은 여종을 통해서 요나단과 아히마아스에게 잘 전달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이 두 청년은 어떻게 반응했냐면 18절입니다. 한 청년이 그들을 보고 압살롬에게 알린지라 그 두 사람이 빨리 달려서 빨리 가서 바울임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의 뜰에 있는 우물 속으로 내려갔다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야기 속에서 중요한 소식을 맡은 이 사람들이 이렇게 빨리 다윗에게 이 소식을 전하려고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 때문이에요. 다윗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왜 특히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 포스트 모더니즘 세상에서 우리의 품에 맡겨두신 이 자녀들에게 복음을 지금 전하고 빨리 가르쳐야 된다고 말씀하실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왜 몇 년 후에 애들 다 대학 보내고 하면 안 될까요? 내가 좀 먹기 살기 좀 편해지고 그럼 왜 그때 전하면 안 되고 지금 빨리 캠프 해야 되고 빨리 매주 주일학교 해야 되고 왜 지금 전해야 될까요? 애들이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애들이 내가 안정될 때까지 우리 안 기다려줘요. 내가 준비될 때까지 나를 기다려주지 않아요. 무섭게 자라요. 저는 주일학교 우리 애들 볼 때마다 무서워요. 무서워. 무섭게 자라 있어요. 올해 안 하면 내년에 무섭게 자라 있어요. 이미 자아가 다 형성이 돼가지고 점점 단단하게 굳어져가지고 우리를 얘네들이 떠날 거기 때문에 애들이 아직 우리를 떠나지 않았을 때 애들에게 최고의 크리스찬 교사인 이 엄마 아빠가 같은 지붕 아래 있을 때 지금 빨리 하나님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중요한 소식을 맡은 자들이 빨리 그 소식을 전하려고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복음을 맡은 생명 살리는 메시지를 맡은 우리 교회 모든 이 메신저들의 발걸음이 이처럼 언제나 빠르게 움직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소식을 맡은 사람은 고생할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자, 본문에서 중요한 소식을 맡은 요나단과 아히마아스 얼마나 고생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우물 안에까지 들어가야 하는 고생을 해야 했습니다. 본문 18절입니다. 한 청년이 그들을 보고 압살롬에게 알린지라 그 두 사람이 빨리 달려서 바울임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의 뜰에 있는 우물 속으로 내려가니. 여러분, 우물에 빠져보신 적 있나요? 중요한 소식을 맡은 소중한 메시지를 맡은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는 이 메시지 때문에 다윗에게 전해야 되는 이 메시지 때문에 우물 속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중요한 소식을 맡은 예레미야도 그 메시지 때문에 아주 깊은 웅덩이에 갇힌 적이 있어요. 그 깊은 웅덩이에 갇혀가지고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최고의 고문을 당하면서 인간이 신음할 수 있는 아주 최고의 신음을 쏟아낸 적이 있어요. 복음을 맡은 사도 바울은 자주 감옥에 갇혔습니다. 어둡고 캄캄한. 또 한 사람이 웅덩이에 빠진 적이 있죠. 야곱의 아들 요셉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그 꿈 때문에 미움당하고 시기당해서 웅덩이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사실 요셉은 웅덩이에만 들어간 것이 아니죠. 요셉은 웅덩이에도 들어가고 감옥에도 들어갑니다. 다 갔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그 꿈 때문에 많은 고생을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메시지 때문에 사도 바울은 많은 고생을 했어. 그런데도 요셉은 오늘날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인기가 제일 많은 성경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고생을 많이 한 사람 우리는 왜 그렇게 좋아할까요? 감옥에 갇혔던 사람 우리는 왜 그렇게 부러워하는 걸까요? 하용조 목사님은 창세기 강해 책에서 요셉의 삶이 그토록 부럽고 멋있고 우리에게 위로와 용기와 도전을 주는 이유는 요셉이 절대로 성공했기 때문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요셉의 끝이 형통했기 때문에 우리가 부러워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부러워하신다면 여러분 요셉을 잘못 부러워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셉을 부러워하십시오. 근데 요셉을 바르게 부러워해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끝이 형통하게 끝나지 않고 절대로 이 땅에서 성공과는 거리가 멀었던 신실한 일꾼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세례 요한 참수형 당했습니다. 사도 바울 참수형 당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셉의 삶이 왜 요셉의 삶이 왜 그렇게 우리에게 용기와 도전과 위로가 되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다시 말해 요셉의 어떤 부분을 우리가 바르게 부러워해야 하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하용조 목사님은 요셉의 다음과 같은 두 부분 때문에 그가 우리에게 중요한 모델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지독한 고난과 시련과 위기 속에서도 요셉은 하나님을 한 번도 원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러운 사람이에요. 또 자기를 힘들게 한 사람들, 자기에게 고통을 준 원인이 되었던 사람들을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었기 때문에 요셉은 부러운 인생이에요. 하용조 목사님은 이 두 가지 차원에서 요셉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았기 때문에 그는 진정한 성공한 인생, 부러운 인생이다. 청년들의 모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요셉은 기가 막히게도 한 번도 환경 탓을 안 해요. 제가 찾아봤어요. 한 번도 다른 사람 탓을 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무조건 자기 아내 말만 믿는 보디발을 한 번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보디발의 아내를 탓하지도 않았어요. 자기에게 이런 위험한 무리한 심부름을 시켜가지고 이 모든 일이 내 인생에 일어나게 한 그 아버지 야곱, 그 아버지 야곱을 원망하지도 않았어요. 자기를 노예로 이집트에 팔려보낸 그 형들 탓하지 않았습니다. 감옥에서 쏙 빠져나가고 자기는 잊어버린 술 맡은 관원장 몇 년 동안 한 번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기근이라는 환경을 탓하지도 않았어요. 하필 기근이 지금 오냐 탓하지 않았어요. 하필 경제가 이렇게 안 좋냐 내가 사는데 탓하지 원망하지 않았어요. 요셉이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요셉이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환경 탓, 다른 사람 탓을 하지 않을 수 있었던 한 가지 비결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요셉의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요셉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자기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들로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만한 선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그것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룰 거라는 것을 요셉은 의심해 본 적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최후 승리를 믿는 그 요셉의 믿음, 그 믿음이 창세기 마지막에 잘 드러나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들과 이 애굽 사람들과 가나안 사람들에게 곡식을 주시려고 나를 미리 훈련시키시려고 보낸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 승리의 로마서 말씀, 꼭 요셉의 인생을 두고 하는 말씀 같아요. 성도 여러분, 중요한 메시지를 맡은 주님의 일꾼들은 고생합니다. 고생을 싫어하지 말아야 돼요. 고생 중에 특히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왜 내 인생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원망하지 말아야 돼요.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알고 신뢰해야 됩니다. 철로 역정에 보시면요, 주인공 크리스찬이 이 등 뒤에 어마어마한 무거운 짐을 지고 가잖아요. 이 등 뒤에 있는 어마어마한 무거운 짐을 빨리 벗어버리고 싶어서 그 복음 전도자가 가르쳐준 그 영생의 길, 그 좁은 길에서 벗어나서 세상 지혜자의 말을 듣고 잠깐 옆길로 갑니다. 왜냐하면 세상 지혜자가 이거 빨리 벗을 수 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덜 고생하고 싶어서 옆길로 갔다가 더 고생하고 복음 전도자를 다시 만나서 호되게 혼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복음 전도자가 크리스찬에게 그 세상 지혜자가 당신에게 뭘 잘못했는지 책망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제가 이 책망을 이번 주에 받고 이 무거운 짐을 빨리 벗어버리고 싶어서 하는 저의 이 책망을 받고 제가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이번 주에 시어링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책망합니다. 자, 이 세속 지혜자의 조언을 지독히 미워해야 할 이유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는 당신을 옳은 길에서 벗어나게 했고 당신이 십자가를 미워하도록 유도했으며 당신을 사망의 권세로 이끌었습니다. 당신이 십자가를 미워하도록 유도했으며라는 말에 제가 펑펑 울었어요. 내가 십자가를 미워했구나. 성도 여러분,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자녀에게 십자가를 싫어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길입니다. 십자가를 싫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들. 십자가가 물론 고생스럽고 무거운 짐이고 아프지만 십자가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게 만드는 유일한 수단이에요. 내 인생에 만약에 십자가가 없어졌다, 큰일 날 징조입니다. 십자가가 없어졌다는 것은 내 인생이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지 않다는 것이 분명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기를 따라오는 자들에게 분명히 이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과 제가 중요한 소식을 맡았어요. 중요한 소식, 하나님의 꿈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요셉처럼 이 땅에서 좀 고생해야 돼요. 중요한 소식을 맡은 사람들로서 고생을 미워하지 말고 십자가를 미워하지 말고 십자가를 싫어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십자가를 사랑하게 된다는 것이 과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어떤 의미로 고백했던 건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십자가를 사랑한다라는 것이 이거였구나 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여러분과 저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들이 그렇게 목숨 걸고 다윗에게 전하려고 했던 중요한 메시지가 뭐였냐는 거죠. 메시지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메시지의 내용, 그들이 전했던 메시지 크게 두 부분이에요. 바로 압살롬의 영역을 빨리 멀리 벗어나라라는 거 하고요. 그거를 지체하지 말고 지금 당장 가라. 이게 메시지였습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에서 20마일 정도밖에 안 되는 압살롬의 이 사정거리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압살롬이 언제라도 마음 바꾸잖아요. 그러면 아히도벨의 말처럼 12,000명만 끌고 가도 전멸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후세가 전하는 메시지는 뭐냐면 요단강을 건너가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압살롬의 사정거리 안에 앉아 있으면서 압살롬이 돌아오지 않을까 헛된 기대하지 마시고요. 죽이려고 작정했으니까 건너가라는 거예요. 사정거리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그 후세가 전하는 두 번째 메시지는 그 일을 지체하지 말고 오늘 밤 당장 떠나야 된다. 당장 떠나야 된다. 이게 메시지였어요. 본문 21절과 22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간 후에 두 사람이 우물에서 올라와서 다윗 왕에게 가서 다윗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일어나 빨리 물을 건너가소서. 아히도벨이 당신들을 해하려고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너서 새벽까지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 이 두 번째 말씀을 통해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저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자리에 많이 있을 줄로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허락과 금지의 그 경계선이 어디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기준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서부터는 허락, 여기서부터는 금지라고 기준을 정해준다는 거죠. 그 경계선. 그럴 때 이 허락과 금지의 경계선에서 허락 쪽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깊숙이 들어와야 되는데 허락과 금지의 경계선 근처에서 자꾸 금지의 영역을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그럴 때가 많다는 거예요. 하와가 그랬어요. 하와를 예로 들자면 자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바라보고 그 나무 근처를 빙빙 돌았어요. 거기서 멀리 떠나야 되는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으로 깊숙이 안전하게 들어오지 않고 경계선 근처, 사정거리 근처에 기웃거리면서 하나님이 금지하신 땅을 바라보며 침을 뚝뚝 흘리고 있는 그 이유를 오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죄를 짓기 전에, 모든 죄는 죄를 짓기 전에 항상 선행하는 것이 있는데요. 먼저 일어나는 일이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모든 죄는 죄를 짓기 전에 반드시 먼저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하나님을 왜곡시키는 일이 먼저 우리에게 선행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오해하고 어떤 분으로 왜곡시킬까요? 죄 짓기 전에. 바로 이런 분으로 오해합니다. 하나님은 뭔가 더 좋은 것을 나에게 감추시는 분.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충분한 것을 주시지 않아서 나는 지금 불행해. 그런 하나님으로 먼저 오해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이렇게 오해하고 왜곡한 다음에 죄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죄를 우리가 왜 지을까요? 쾌락 때문이거든요. 죄가 주는 보상이 있어요. 죄를 져주면 죄가 갚아주는 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쾌락입니다. 쾌락. 쾌락을 얻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쾌락을 찾느냐는 거죠. 바로 어떨 때 지금 나는 만족스럽지 않아 라고 생각할 때, 실제로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만족스럽지 않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게 생각이 deceived 된다는 거예요. 사단이 속인다는 거예요. 너는 지금 불행해. 너는 지금 만족스럽지 않아. 사단이 속일 때 우리는 쾌락을 찾게 돼. 사단이 하와를요 완전히 속였어요.
뱀의 이야기를 들은 하와가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었냐면 나는 지금 충분하지 않아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어요.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숨기고 있어, 감추고 있어 라는 생각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이 불행한 내 완벽한 에덴 동산에 사는 하와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이 불행한 내 인생, 이 불행한 내 처지를 나는 내 스스로 바꿔야 돼 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유혹을 받은, 그래서 죄를 시작하는 사람의 생각인 거예요.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거.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여러분 동산에 우리가 알다시피 모든 것을 주셨어요. 모든 것을 허락하셨어요. 허락의 영역이 이만큼이었어요. 다 해도 돼. 딱 하나만 빼고 죄만 짓지 마. 한 나무만 금지하셨어요. 하와는 모든 것을 가진 여자였어요. 여러분, 모든 여자들의 꿈, 로망, 모든 것을 가진 여자, 바로 하와였어요. 근데 뱀이 어떻게 속였냐면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안 된다고, 모든 거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고 하시더냐라는 거짓말로 하나님을 딱 왜곡시킨 거예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여자에게 뱀은 마치 너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거지 같은 불행한 여자가 아니냐, 찌른 거예요. 찔러본 거예요. 그 말 한마디에 하와가 바보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뱀의 말을 믿고 자기를 불행하다고 느낍니다. 나는 불행한 여자구나. 그것이 죄를 짓기 전에 하와의 머릿속에 선행됐던 생각의 발전이에요. 광야의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죄를 졌어요. 광야의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죄를 진 것은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자기들이 불행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우린 너무나 불행해. 여러분, 광야의 이스라엘의 원망의 소리를 들어보세요. 그들의 말을 들어보면 이스라엘은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아주 저주받은 민족이에요. 저주받은 민족. 제일 불행하고 저주받은 민족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들의 말을 들어보면. 이보다 더 저주받은 민족이 없어요. 스스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 불행한 광야 인생. 제일 럭키한 사람들이 제일 불행하다고 생각하니까 항상 불순종하고 우상숭배를 한 거예요. 여러분, 탕자의 아버지가 좀 잘 살았습니다. 탕자의 아버지가 얼마나 잘 살았냐면 탕자가 나중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 아버지의 종들도 엄청 잘 나갔어요. 종들도 잘 나갔는데 이 아들이 막내 아들이에요. 막내분들, 제가 막내거든요. 아이고, 잔소리 안 하세요. 사랑만 하세요. 제일 럭키한 사람, 탕자. 탕자 아버지가 집에 얼마나 부족한 것이 없었는지 누가복음 15장 17절이 말합니다. 이에 스스로도 이렇게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 거야. 그런데 탕자가 죄를 짓기 전에 어떤 생각이 그를 지배하기 시작했냐면요, 나는 현재 불행해. 난 너무 불행해. 뭔가 훨씬 더 좋은 것이 지금 나에게 감춰져 있어. 저 넓은 세상으로 나가면 지금보다 더 큰 행복이 나를 분명히 기다리고 있어 라는 생각이 이 탕자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죄를 짓고 삿대질하고 집을 나간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백성들만 누릴 수 있는 젖과 꿀이 흐르는 특권의 성, 천사들이 흠모하고 부러워하는 성, 그것이 하나님이 금지하신 삶보다 훨씬 더 월등한 건데요,
우리가 예수 믿고 또 스스로 불행하다고 여길 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동산의 모든 나무들을 우리가 보지 못할 때, 이게 뭔지도 모를 때, 관심도 없을 때, 우리 어디를 맴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꾸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근처로 다가오는 거예요. 저걸 왜 못하게 하나?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허락하신 에베소서가 말씀하는 그 풍성함, 그 충만함, 그 땅끝까지 열매를 맺는 그 인생, 그 충만한 기업을 우리가 알지 못할 때 우리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들, 그것만 하지 말아라. 우상 숭배는 안 돼. 그것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아무것도 못하게 하셔. 하나님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자유가 없어. 자유가. 하나님이 동산에 마치 모든 나무들을 금하신 것처럼 넌 아무것도 못해. 사탄의 거짓말을 우리가 믿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와처럼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사정거리, 뱀의 사정거리 안에 있으면요, 어떻게 되냐면 뱀이 다가오는 거예요. 언젠가 그 나무의 실과를 따먹게 되어 있습니다. 압살롬의 영역, 압살롬의 사정거리 안에 있으면요, 언젠가 압살롬에게, 오늘은 아니더라도 내일 압살롬이 와서 전멸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선포합니다. 요단강을 건너가라. 마귀의 지배 영역에서 멀리 벗어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땅끝까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그 허락하신 훨씬 더 좋은, 훨씬 더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 영역 안으로 안전하게 깊숙이 들어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과 저도 오늘 다윗처럼 요단을 건너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마귀가 권세를 부리는 그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거 하나 금지된 거. 그 마귀가 권세를 부리는 사정거리 아래에 있는 영역에서 완전히 이제 벗어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초대하시는 충만하고 풍성한 영역 안으로 깊숙이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접 메시지를 전달하는 메신저가 되지 않더라도 이 복음 사역에 헌신으로 동참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여인이 한 명 등장해요. 이름도 없습니다. 바후림의 어떤 집의 여인, 주목하십시오. 이 여인이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를 살려줍니다. 이 여인이 자기 목숨 걸고 이 메신저들을 영접해서 보호해 줬기 때문에 이 메시지가 중간에 잃어버리지 않고 끊기지 않고 다윗에게 전달됩니다. 이 여인의 멋진 믿음의 행적 한번 보시겠습니다. 본문 18절부터 20절입니다. 한 청년이 그들을 보고 압살롬에게 알린지라 그 두 사람이 빨리 달려서 바후림의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의 뜰에 있는 우물 속으로 내려가니 그 집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아기에 덮고 찌은 곡식을 그 위에 널매 전혀 알지 못하더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집에 와서 여인에게 묻되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이 어디 있느냐? 여기 들어온 거 다 알고 있어. 하니 여인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시내를 건너가더라 하니 그들이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후세로부터 다윗에게 다윗의 생명을 살리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전달되는 이 과정에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사용하시는지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사도들로부터 오늘 우리까지
이 메시지가 전달되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사용하시는가?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시는가?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볼 거예요. 첫째, 하나님은 이렇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정말 연약한 사람들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메시지 너무 중요한 메시지예요. 이 메시지 어떻게 되잖아요? 다윗 죽을 수도 있어요. 다윗 죽으면 끝장이 언약 다 깨지는 거예요. 그 가장 중요한 메시지면 하나님 이거는 좀 천사들이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좀? 가장 확실한 좀 사람에게 맡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님? 이게 우리 생각이에요. 이 메시지 중간에 끊기면 다윗 언약, 아브라함 언약 어떻게 될 거예요? 하나님. 근데 이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님은 누구에게 맡기세요? 누구에게? 여종에게 맡겨요. 사실 여종의 역할이 굉장히 커요. 성 안에서 성 밖으로 목숨 걸고 아마도 물을 길어오려는 척하면서 전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교사분들, 허부장분들, 부모님들, 연료하신 분들 여러분이 목사인 저보다 하나님의 이 중요한 메시지를 저보다 잘 전달하지 못할 거라는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떠듬거려도요. 여러분이 제가 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전달이 잘 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사용하세요. 여러분 목사가 전하면요. 목사님이니까 맨날 똑같은 소리 하지. 안 들어 애들이. 듣죠. 근데 안 와닿아요. 적용이 안 돼요. 부모가 전하면 애들이 깜짝 놀라요. 들어요. 아빠가 전하면 애들이 들어요. 저 진짜인가 보다. 여러분 로마서가 세상을 뒤집어 놨습니다. 어거스틴, 루터, 웨슬리 많은 분들의 삶을 뒤집어 놨어요. 근데 그 중요한 로마서의 메시지를 고린도에서 누가 로마로 전달하죠? 베베가 하는 거예요. 베베. 죄송합니다. 발음이 안 좋았어요. 피비. 베베가 누굽니까? 어느 연약한 한 여성 집사님이 하셨어요. 사도가 하지 않았어요. 로마서는 너무 중요해. 사도가 안 했어요. 7 집사님이 안 했어요. 그 중요한 로마서를 베베가 전달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능히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 중요한 생명의 메시지. 제가 아니고 우리 이동훈 목사님도 아니고 전도사님들도 아니고 여러분을 통해 전달하게 하실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마지막 두 번째로 진짜 마지막. 제 설교가 요즘 많이 길어졌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어요. 저도 보고. 자, 복음의 메시지를 직접 전달하지 않더라도 복음을 전달하는 사람들을 여러분이 도울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다 교사를 할 수는 없어요. 그럼 지금 여기 텅텅 펴요. 근데 교회 전체가 우리 교사분들을 도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 본문에 보시면 바울임의 어떤 집에 여인 등장하잖아요. 이분은 사실 후세가 다윗에게 전하는 그 메시지를 맡은 분은 아니에요. 메신저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분은 메신저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분이 뭐 하고 있죠? 메신저들을 돕고 있어요. 자기 목숨 걸고 돕고 있어요. 정탐꾼을 숨겨줬다. 목숨 거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게 라합의 믿음이잖아요. 라합의 믿음. 야고보서가 칭찬하는. 목숨 걸고 이분이 요나단과 아히마스를 살려줬기 때문에 이 메시지가 다윗에게까지 전달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메시지는 헌신자가 없으면 전달되지 않습니다. 다 선교를 가진 못해요. 다 목사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목사가 어떻게 살고 메시지를 전하는 선교사들이 어떻게 10년, 20년을 버티고 살 수 있는 거죠? 모든 성도들이 헌신해 주셔서, 희생해 주셔서, 도와주셔서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돕고 보호해 주고 지켜줄 때 이런 바울임의 어떤 집에 여인 같은 헌신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2000년 동안 온 세상에 오늘도 전달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저녁에 꼭 오십시오. 어제 메시지가 오늘 정확히 떨어졌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내년에 인도네시아, 베트남에 다 제가 못 데리고 가요. 죄송하지만. 근데 오늘 저녁엔 다 오실 수 있어요. 기도로, 물질로 함께 헌신해 주셔서 여러분의 그 헌신으로 말미암아 아주 중요한 메시지, 지금도 인도네시아에서, 지금도 베트남에서, 말레이시아에서 사람 생명을 살리는 메시지를 맡은 여러분들 때문에 그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살게 되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메신저들이 인도네시아에도 가고 베트남도 가고 해서 이 생명의 메시지를 잘 전달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우리 교회에 일어나게 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